성숙한 삶을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출발, 신앙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2주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을 논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모습인 신앙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앙의 집을 건축한다. 여러분, 자식도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거고요. 가정도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건축한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주택, 건물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집을 짓듯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아마 읽어보시고 들어보셨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늑대를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동화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집을 짓는 내용입니다. 엄마로부터 독립을 했으니 이 돼지 삼형제가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빨리 짓습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독립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죠. 둘째는 형보다는 좀 나아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나무로 집을 짓고요. 셋째 돼지는 막내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도 힘도 노력도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삼형제 다 집을 지었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이게 문제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돼지 삼형제에게 늑대가 찾아옵니다. 이 삼형제는 무서워서 집 안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첫째 돼지가 만든 집 앞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가 만들었던 이 나무집도 후 하고 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첫째, 둘째 돼지가 셋째, 막내 동생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늑대는 여유를 부리면서 셋째가 만든 집 앞에 섭니다. 그리고 후 하며 바람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째가 만든 집은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 지어진 집, 그 집에 사는 것은 외부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동화의 교훈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굳이 마태복음 7장 반석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기초를, 반석을, 터를, 그리고 집의 기둥을 어떻게 지어야 우리의 집이 견고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으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로마 여행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여행은 선교 여행이었고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복음사에게 충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던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이 있는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이 힘이 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고린도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언제든지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울 사도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의 방해, 비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심겨지니까 반드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다른 교회보다도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그 출발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파를 짓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당파예요.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당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어서 그룹을 형성하여 자기들끼리 신앙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가 바로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편지로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해답서입니다. 자, 당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제시한 해답이 바로 뭘까요? 집을 짓는 건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 2021년 성숙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설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계도. 여러분,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 아닙니까? 무엇을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도면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는 치수, 재료, 모습, 방법 등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제시한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말한 설계도, 무엇을 짓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설계도를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설계도는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설계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 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계도가 보이십니까? 교회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성경 곳곳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을 이해하실 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는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할 때는 나 예수님을 말하고 내 교회를 할 때는 내 아이가 아니라 유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인은 예수님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설립되고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정도로 놀랍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몸으로 세워진 바로 유기체, 살아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지 않고 늘 생명체,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을 바울 사도가 설계도로 성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인 능력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집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한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영한 오늘 이 설계도대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초, 터입니다. 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건축물의 화려함은 외적 모습에 있지만 건축물의 생명은 어디 있나요? 기초에 있습니다. 터에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잘 견디는 것 같아도 기초가 약하면 시간이 흐르고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빠르게 무너지고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실감했지 않습니까? 1994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죠? 성수대교의 붕괴, 그리고 1년 뒤에 있었던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의 붕괴,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곳의 붕괴 원인이 뭐라고 결론났습니까? 부실공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터가 잘못된 겁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쉬운 공법을 착용한 거고요. 또 하나,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값싼 자재를 쓰거나 원래 드려야 될 정량보다도 아주 작은 양을 시멘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도 기둥도 다 부족하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지니까 기초가 틈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똑같은 모습이 신앙의 건축, 교회를 짓고 우리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건축에 있어서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안교회, 두 개 다 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터를 놓았다라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초심이 있어서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라고 목회를 잘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살짝 바꿔서 목사가 주인이 되고 사람의 터를 쌓기 시작하고 물질이 그 중심에 있고 성공이 그 중심에 있고 외적인 칭찬이나 자랑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스스로가 주인되는 다른 터를 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교회를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터를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오늘 사람이 주인 되고 다른 터를 놓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그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으러 이 앞에 있는 가게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또 국수를 먹으면서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헌법 소원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하고 목사님을 욕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말해볼게요. 자기네 원칙만 중요하고 사회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목사님 자체가 다른 원칙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제치하나 6.25 전쟁 같은 상황에 있었던 기독교 탄압이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희생으로 예배의 자유가 온다면 자기는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순교를 다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정말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소문난 분이에요. 전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교회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일제강점기나 6.25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죠?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6.25 전쟁의 해방을 위하여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핍박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컸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기적인 거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나를 순교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나를 순교함으로 예배의 자유가 온다면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조금만 인내하고 따라서 비대면과 영상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 바울이 강조한 또 하나는요, 건축자의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바울은 언제나 신앙의 집을 짓는 기초 건축자였어요. 기초 건축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개척자였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바울은 자신만이 건축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역자들도 자신이 기초 건축자로서 세운 복음, 그 터 위에 또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또 다른 건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세웠다면, 다른 건축자는 그 터 위에다가 기둥과 벽과 창문과 이런 아름다운 집의 모양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다른 동역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씨앗,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뭘 했어요? 물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심었던 씨앗에 물을 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역을 하였을 뿐이며, 하나님만이 그 심겨진 씨앗을 자라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역할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전하면, 여러분들은 가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한교회도 고린도교회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요, 건축재료예요. 건축자재. 사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재료,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실질적으로요, 예배당을 새로 짓는 교회들 모습 보면 어떤 교회는 벽을 크리스탈로 정말 예쁘게 짓는 교회 있고요, 어떤 교회는 대리석을 사용해서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요, 교회를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처치, 친환경으로 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휘게 졌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건축 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섯 가지 건축 자재가 등장합니다. 학자들 대부분은요, 이 6가지 건축 자재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금, 은, 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짚입니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죠. 먼저 금과 은과 보석 설명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광물이죠. 광석이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캐야 돼요. 채굴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도 이 세 가지는 다 어때요? 비쌉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성질상 영원한 것이죠. 교회 건축 자재로서 금, 은, 보석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을, 신앙의 건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그룹 나무와 풀, 짚입니다. 이 종류는 무엇입니까? 식물이죠. 목재입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들이나 산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돈 주고 사도 이거는요, 싸요. 자, 금은 보석과 대조되는 것인데 이거는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풀, 짚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이며 잘못된 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세상의 교리, 세상의 지혜,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 이것이 앞서거나 강조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견고한 자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 건축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는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설계도로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초를 놓았어요. 자재를 통하여 집을 졌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준공검사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요, 마지막이 뭔가 찾아봤더니 준공검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본 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준공검사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는, 마지막은 준공검사입니다. 자, 여러분, 준공검사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집도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집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검사. 자,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이 준공검사?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날에.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그날이 상징하는 게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그날 준공검사를 지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난리 날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 뛰어다니겠죠. 근데 문제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언제일지 몰랐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건축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온다 그러면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될 터인데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날은 속히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영적 중공검사를 하러 오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 중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영적 중공검사는 어떻게 받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불로.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제가 중요한 거예요. 금은 보석은 불로 하면 안 타죠. 그런데 나무나 풀과 짚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공검사는 영적인 불로 심판을 받기에 우리는 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영적 중공검사 왜 받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상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급이 없다면 영적 중공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중공검사를 잘 통과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상급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요, 집을 구하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을 정리해주는 각종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까요? 사람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정말 좋은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여러분 대지가 넓고 정원이 화려하고 최신 자동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집안의 모든 자재가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집에서 보는 뷰도 좋고 교통 및 편의 시설이 많으면 좋은 집일까요? 요즘에는 별의별 말들 다 있더라고요. 역세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전철역에 가깝다는 거예요. 교통편이 좋다는 거죠. 요즘 숲세권, 우리 권사님 말하는 거 숲세권. 여러분 슬세권도 아세요? 그 뭐예요? 슬리퍼로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유치원 가까운 거, 학교 가까운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정말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자살해요. 그곳에서 마약을 해요, 도박을 해요, 성적 탐닉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정말 좋겠다, 너네 집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편리해서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좋은 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홈, 하우스, 패밀리. 그런데 어떤 분이 좋은 집, 행복한 집을 패밀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홈, 하우스를 통틀어서 포함할 수 있는 게 패밀리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 집안, 가정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패밀리예요. 패밀리. 자, 패밀리가 뭘까요? 제가 적어놨어요. FAMILY. 정말 행복하고 좋은 집, 패밀리는 어떤 집일까요? F, 아빠, father. AN, M은 mother.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I는 I, L은요 love, Y는요 you.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행복한 집이 어떤 곳일까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엄마 아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늘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그게 진짜 좋은 집 아닐까요? 자, 이것을 신앙의 집으로 접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행복해요,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그 은혜가, 아름다운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집을 지어서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사람으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제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파도가 치고 정말 비바람이 부는 그 절벽 속에서 그 새 둥지 안에 새끼 새들이 계속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있는데도 그 옆에 어미새가 날개를 펴덕이며 아이를 덮어주며, 아니 때로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지만 어느새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새끼를 품어 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평안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피난처가 되면 이 찬양 가사 2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늘 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내용. 아멘. 사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지 않은 성도님이지만 혹시 이 가운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공적이 나타날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 주님이 그 책망을 그 사람에게 할까 저에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자로 저를 세웠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탐닉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했다면 그 책임을 우리 주님이 그 당사자에게 할까 그 사람의 목자인 저에게 할까 저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때 여러분에게 공적이 나타날 때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아름다운 건축 자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잃어버리고 외적인 화려함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남겠습니까?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역류하며 가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할 거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 마지막 길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신앙의 건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진짜 본질,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신앙의 건축을 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것에 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한 집을 세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빠르고 정말 이런 것들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받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그날이 오고 빨리 그날이 올 터인데 우리가 그 모습 붙들고 그곳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였지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피상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고백처럼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세상의 거친 비바람 몰아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을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리고 신앙의 참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결단과 헌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한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신앙의 건축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